하나님의 능력이 이 밤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나와 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 번만 부르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찢겨진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귀한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살리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귀한 역사 일으켜 주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만족이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채우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폭군이나 세상의 제국의 왕들처럼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고열을 짜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제국을 키우는 세상의 황제들과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밤도 회복되어지는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섰다는 것,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다음으로 두 번째 말씀을 볼 텐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의의 가슴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쟁을 준비하라. 정의의 가슴막이. 여러분, 이 정의의 가슴막이는 지난주에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의 허리띠와 함께 등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띠로 가슴을 가고 버티어 서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인 사람, 그 사람은 그 다음 연이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막이가 도대체 무언가라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막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먼저 보호를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왼쪽 보이는 그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목 아래쪽에서 허리 위에까지를 보호하는 가슴막이, 갑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호 갑옷, 보호되어지는 우리 신체 부위의 중요한 부분들이 어디냐면 바로 심장과 내장이 되겠습니다. 심장과 내장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알 것 없이 우선적으로 심장에 대한 보호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심장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죠. 이건 즉사합니다. 그래서 즉사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심장을 보호하고요. 또 하나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바로 내장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하다가 팔을 다쳤습니다. 그러면 팔을, 그 당시 정형외과 수리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잘라내고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불로 달군 쇠를 가지고 지지든지 해서 출혈을 막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다리에 화살을 맞거나 독이 올라왔어요. 다리를 자르면 됩니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죠. 도려내면 되고. 그런데 외상이 아니라 내장 쪽에 상처를 입으면, 예를 들면 화살이나 칼에 의해서 내장 쪽에 상처를 입으면 밖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점점 썩어가서 결국은 죽고 만다는 거죠. 사지육신 멀쩡한데 죽을 수 있어요. 왜요? 그만큼 내장의 기관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 중요한 내장의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특별히 로마 군인이 차고 있던 갑옷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가슴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야기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와 마찬가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가슴막이의 재료를 정의라고 소개할까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정의라고 소개할까? 먼저 한번 같이 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얘기하는 정의가 무엇냐는 거죠. 정의는요, 우리가 속에서 사회관계망 속에서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정의, 즉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정의를 외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의 정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의로움은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지난주에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진리의 허리띠에 진리는 곧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자꾸 덧입혀져 가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점점 뭐예요? 닮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고 있는 과정을 전신갑주에 비교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정의로운 생각을 가져라, 정의로운 운동을 펼쳐라, 무슨 정의 연대에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 있어서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의로움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의가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라면 바울이 얘기하는 의로움이 무엇냐? 로마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걸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이 써놓은 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예요? 믿으니.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건 뭐 나도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 난데요. 당연히 나 예수 믿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겠네요. 정의로운 사람이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냐? 이게 의로움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냐?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같이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을 천천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아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중요하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무엇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셨다면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도 생식의 기능이 끝나버렸고 아내 되는 사라도 생식의 기능이 끝남을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굳세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허리에 찼던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내게 꽂혀지고 내 가슴에 새기어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 믿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의로움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이 무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새로운 품이다. 이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새로운 성품이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눈에 띄는 동사가 뭐냐면 가지세요, 소유하세요가 아니라 입으세요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성령으로 옷 입는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서 입으라는 거예요. 받아서 입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도 그렇지만 정의의 가슴막이도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참된 의로움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덮고도 남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시편에서랑 구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11편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주님은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정의로운 일을 뭐하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 의로우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맞추어 살아가는 것, 행하시는 것, 움직이는 것, 로직한 얘기예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 내키는 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하신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규칙과 기준을 따라 그대로 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느냐?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입어야 될까? 왜 입어야 될까? 앞전에도 약간의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입어야 되는가? 먼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심장과 내장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 심장이 만약에 화살이나 칼, 창 등의 공격에 당하게 된다면 이거는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내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하는 썩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처음에 에베소서를 같이 읽으면서 얘기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이 세상의 주권자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영적인 세계 흐름에 맞춘 영적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센스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의 마음, 내 마음력,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 생명력, 그리고 말씀의 소화력,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호하고요. 그 마음이 내게 주는 생명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명을 보호하게 만드는 말씀의 소화력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사람, 때를 부리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가 이제는 왜 정의의 가슴마개를 입어야 되느냐? 그것을 보호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정의의 가슴막이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첫째로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이에요.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마음을 지켜라. 왜요? 그 마음이 바로 뭐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 정의의 가슴막이를 해야 하느냐?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또 내가요, 감정에 얼마나 많이 좌지우지 되어지는지 몰라요. 요즘같이 덥지요, 습하지요, 스트레스 지수가 막 치솟아 오르지요. 이러면 곱게 말이 나가지를 않아요. 이럴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 지금 기분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누군들 짜증을 안 내겠어. 짜증나. 어쩔 수 없어. 짜증 낼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게 대수라고. 그리고 마음을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가 옳다구나 하고 그 마음을 확 낚아채가지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최초의 살인자의 오명을 뒤집어 쓴 가인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심을 보고 언짢음이 왔어요. 그럴 때에 그 언짢음을 자기가 잘 컨트롤했어야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너 지금 네 마음속에 언짢음이 있어. 너 그거 해결해야 돼. 너 지금 네 마음속에 언짢음이 있어. 너 그거 해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그거 해결 못하면 너 무슨 일 벌어지는지 아니? 죄가 너를 집어삼킬 거야.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놓아버렸어요. 짜증나. 아니 내가 잘못한 거야? 아벨 그놈의 자식이 잘못한 거지? 어디 형을 놔두고 지가 제끼고 지가 먼저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저 혼자만 응답을 받고 정말 나쁜 녀석이야. 여러분 이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던 언짢음이 가인을 집어삼키고 가인은 결국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지켜. 왜요?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뭐예요? 생명의 근원. 여러분,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 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이 잃어버려요. 빼앗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내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만 갈래로 찢어져서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때에는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예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겠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로움의 가슴막이, 정의의 가슴막이로 내 가슴을 막아야 돼요. 그 정의, 의로움은 뭐였어요? 말씀을 믿는 거였어요. 말씀을. 그래, 뭐겠어요?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향하여 특별한 무언가가 없으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25년이나 걸리는 장장 그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 바뀌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더욱 굳세게 믿었다. 기어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내는 멋진 믿음의 용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잠언 16장 3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게 뭐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의 날을 내어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목사님, 2차 저차한 상황이 되었는데 아니 목사님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화 안 나세요? 짜증 안 나세요? 물론 여러분 짜증 날 때 있고요, 속 답답할 때 있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다면 무에 대수겠어요, 그게.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지금은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은 두 손 놓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지속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적이 없다면, 나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우울함 와요, 공황 와요, 두려움 와요, 분노 와요. 그런데 그 분노나 두려움이나 공황이나 우울함, 절망감, 낙심, 낭망이 이 사람을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합니까?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요 단계만 들어가도 사단이가 마음대로 못해요. 사단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화가 나. 형제하고 싸웠어요. 형제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내 주위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럴 땐 내 가슴에 불이 치솟아 올라요. 그러나 해 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 지기 전에. 여러분, 삶의 지인 동시에 영적인 원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때 있어요. 왜 이러셔? 정말 왜 이러셔? 나 진짜 죽겠네. 못 살겠네. 나에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웃으세요. 여러분, 제발 냄비 뚜껑 같은 신앙은 저기다 내어 던져버리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음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실 능력이 하나님께 능히 있음을 믿는다면 내 마음을 단련해내세요.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아니할. 믿지 않는 이들도, 우리 조상들도 나이 40이 넘어가면 불혹이라 그랬어요. 유혹 받을 것도 없고 유혹할 것도 없는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하물며 여러분, 유혹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단하고 혹할 만한 것, 그것보다 더한 게 뭔 줄 압니까?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뒤끝은 없어,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분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뼈를 상하게 하고 심장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안 변하면 내 감정에 휘둘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변하면. 말씀이 그대로 가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오건 나에게 절망이, 정말 절벽을 부딪히는 것 같은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말씀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이 성숙해지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절에서 얘기합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 뭔 줄 아세요? 언제나 시비조예요. 언제나 불만이 가득해요. 에휴 하고 눈을요, 아주
납작한 납치 눈 뜨듯이요. 이렇게 착 째려보면서, 너 잘 되는가 보자. 여러분, 아무개 원사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내가 너무 은혜가 강하게 와서 나 새벽녘까지 기도했네. 그럼 뭐 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세요. 할렐루야.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한마디면 끝나요. 그런데 꼭 뭐라고 해요? 아이고, 권사님, 뭐 그렇게까지 기도한다고 답이 오간디 왜 그려?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자, 그 시간에 왜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다는데 왜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영의 생각을 뿌리 뽑아버리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막 선포되어집니다.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가슴에 꽉 찔리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예요. 휴, 아무개 권사가 또 찔렀는 것 같구만.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또 가서 꼰질렀어. 아니, 그 집하고 나하고 둘밖에 모르는 것을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어찌한다고 저렇게 서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었는디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자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원리를 세우신 분이고 모든 걸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사정쯤이야. CCTV 돌려보듯이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함에도 내 안에 교만이 극치에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뚤어져가지고 내 속에 꼬챙이를 하나씩 가지고 그 말씀을 난도질하고 그 말씀을 짜게 버리는 악한 영의 이 습성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서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농담 반 진담 반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말씀을 4분 오열시켜놨다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취사선택해서 찢어발겼다라는 표현들을 참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현실적이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지금 누구를 찢어발긴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찢어발긴 거예요. 그리고 복이 나오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놓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러기에 주님 뭐라 그러세요? 옥토와 같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기만 하시옵소서.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히겠나이다. 그게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각시 팔아먹었지요. 거짓말 수도 없이 했지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기를 부지기수로 했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자신의 가슴을 철판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건들지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뭘로 막아요? 믿음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너는 의롭다. 여러분, 잠언 기자가 얘기합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아니, 어떤 분들 와서 기도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게 어쩌고 저게 어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고,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1번으로 기도했더니 2번이 나오고, 2번으로 했더니 4번이 나오고, 4번으로 했더니 3번이 나오고,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또 옆에서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저 권사님 너무너무 신령하게 기도한. 아휴, 참. 여러분, 내 선택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이고, 죄 같은 거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선택했죠? 아이고, 태어날 때부터 왜 죄를 가지고 나오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나오게 만드셨어요. 아담의 선택이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DNA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내 선택. 내가 스스로 길을 잘못 들어갔어요. 내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방어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밤 도전이 오시거든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더 크게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차성정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일 좋아하셨던 구절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면 돼요. 무얼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가 무릎 꿇으면 답하시겠지,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요?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이고, 10년 전에 기도받을 때 아무개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새끼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될 줄 받았으면 입 다물고 믿음으로 지켜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25년 걸렸어요. 모세는 40년 걸려 가나안을 바라보았어요. 이스라엘 70년이 걸려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여러분, 무얼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며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믿었으면 믿고 맡겨놓으세요. 자꾸 떠들면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하지 말고, 시어머니 노릇하지 말고, 감시자 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자녀가 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아느니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의 눈은 몇 킬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아니에요. 끼케한 몇 미터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근시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양이기에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맞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 줄 아세요? 내 눈앞에 명확한 것도 아니에요. 양의 시각을 생각해 본다면 힘이 흑구무레하게 그 앞에 무언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 것, 그거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 길만이 살 길이니까. 그 길만이 살 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슴마개를 차며 뭘 지켜야 합니까? 내장을 지켜내야 돼요. 말씀의 소화력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5장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써놨어요.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주님이 얘기하는 전적 순종과 의지의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 발달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발달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않아요. 이제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누군가를 이끌어내고
다시금 재생산을 해내는 제자화를 시키는 사도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쭈쭈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아멘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답답하다, 힘들다, 못 해먹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성경 66권 제목만 보고 지나가시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성경의 겉핥기만 하고 지나가려고 하시려고 합니까? 변하지 않는 신앙은 썩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신앙은 고립되어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신앙은 괴사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내장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전도자가 되었어야 될 우리, 이미 누군가를 가르치고 살려냈어야 될 우리, 이미 누군가의 스승이요 교사가 되었어야 될 우리가 아직도 내 일신의 안위 따위에 헤매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어린 무언가 발달의 현상에 장애가 있는 영혼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고 비옵나니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험이요? 말씀의 기준 삼아 그 말씀에 맞으면 선이요, 말씀에 벗어나면 악이라는 걸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 것 같으세요?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봤다는 거예요. 전도해 봤어야 답이 나오지요. 경험이 생기지요. 헌신하며 핍박을 당하여 봤어야 헌신할 때 핍박이 무엇인지 알지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옥에 갇히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볼 사람들이라면 써봤다는 거죠. 해봤다는 거죠. 들여봤다는 거죠. 심어봤다는 거죠.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 피눈물 나는 세월이었지만 분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 안에 이 분별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4절에 어린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어린아이의 상황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 말에 현혹돼요. 그리고 간교한 술수, 뭐예요? 마귀가 던지는 간교한 술수에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또 온갖 교훈의 풍조가 뭔 줄 압니까? 요즘 시대는 이렇다 저렇다, 신앙은 세련돼야 된다, 균형 잡혀야 된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예수 말만 들으면 돼요. 우리는요, 예수 말만 들으면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인문학을 섞어서 듣는 사람이 아니고요, 철학을 섞어서 듣는 사람이 아니고요, 유행을 섞어서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내 목을 걸고라도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제자이지요. 그게 제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제자이지요. 스승의 말씀에다가 이 살 덧붙이고 저 살 덧붙여서 지 멋대로 가는 사람을 누가 제자라고 합니까? 제자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경꾼이십니까?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대사로 이 땅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유랑방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여,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내장을 지켜내십시오. 말씀을
꾸덕꾸덕 씹어 삼켜 내 피에 새기고 내 살에 새기고 내 가슴에 새기고 내 뼈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바울이 그렇게 했고 12사도가 그렇게 했으며 그들은 모두 목숨을 내어 던짐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편한 것 같으시지요? 쉬운 것 같으시지요? 갈수록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는 편한 것 같으나 실상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을 다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얘기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는 인자에 오는 날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에 정신 팔려서. 그 가운데 우리는 달라야지요.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정의의 가슴마개로 마음을 지켜내고요. 주시는 말씀이 쓰면 쓴 대로 달면 단 대로 꼭꼭 씹어 삼키세요. 꼭꼭 씹어 삼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단련하시면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린아이냐? 성장하였느냐?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현실로 볼 때는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효과적인 방법 훨씬 많아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십자가, 그걸 짊어지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길이 아니면 안 됩니까? 아버지, 이 길이 아니면 안 됩니까? 사단이 그 밤 무슨 유혹을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힘이 죽게 생겼다 얘기하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데. 사단이 어떤 계략과 권모술수를 머리에 집어넣고 가슴에 떠오르게 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요? 십자가가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이거 아니고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 치기 싫어요.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이를 아득무시고 내리시는 결론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비슷한 과정을 거친 믿음의 선배들은 다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라. 말 많던 그이가, 아내와 언제나 모든 걸 상의하던 그이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종도 산 밑에 내려놓고 아들과 나무찜을 짊어지고 불을 들고 다시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찜도 있고 불도 있습니다. 제단도 쌓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 말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는 줄 아세요? 100살에 애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 10대가 되어진 내 아들 이제 죽는다면 그래, 또 주시겠지. 아니, 이 아이의 씨를 통하여라고 약속해 주셨다면 살려주시겠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없는 믿음이에요. 왜요? 그 시대는 부활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같이 무슨 영생을 위해서 죽었다 사는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랬단 말입니다. 네 독자 이삭을 통하여 만민을 이끌어갈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 하나님은 말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떤 신앙을 보여줍니까? 저는 이거라고 봐요. 엄마 안 두려워요? 아버지 걱정 안 되세요? 걱정은 되지. 내가 해결 못 하잖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책임지실 거야. 그분이 부르셨잖니.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잖니. 그러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처음엔 자녀들이 웃을지 몰라요. 아이고 참 허울 좋은 얘기 하십니다. 세월 좋은 속 좋은 얘기 하고 계세요. 아이고 아버지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어머니 아유 누구라도 만나보셔야지 않으세요?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부모를 바라보며 자녀들은 비웃거나 농으로 여기던 것이 반신반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 자녀들은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믿는 거구나. 여러분, 몇 해 전에 TV 시상식 가운데서 참 유명했던 수상소감이 있었어요. 바로 나문희 선생님이 하셨던 수상소감인데 너무 재밌었죠. 그 당시에 아주 장안을 떠들썩하게 하는 센세이션한 수상소감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부처님. 여러분, 자기가 믿는 건 부처였어요. 나문희 선생님 본인이 의지하는 건 부처였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와가지고 할 정도면 여러분 얼토당토 않는 얘기 갖고 들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90이 넘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이끌어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느 날인가 묻거든. 말씀을 믿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너의 가슴을 지키고 내장을 보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 안에 다 체화시키고 소화시켜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의의 가슴막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만드는 기분에 따라 내 신앙을 이끄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게 해서 오늘도 정의의 가슴막이로 내 마음, 영적 내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정의의 가슴막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여, 내 기분에 내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썩어 없어질 육신의 정욕엔 내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그래서 가슴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내장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 삼아 그 말씀의 힘이 향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나아갈 때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저주를 깨뜨리고 결박을 풀어버리는 능력의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기분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어쩌겠어. 다들 기분 나빠해. 다들 이렇게 살아가. 다들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데 나라고 별 수가 있겠어. 주여, 그 입술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그 고백이 내 입에서 지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강하게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내게 허락하시소. 의롭다 함을 얻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움을 가지고
내 가슴을 지키고 내 장을 지켜내어 말씀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하늘과 손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